오늘은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했지만 현재 북한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대남 도발까지 예고했습니다. 남북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4.27 판문점 선언이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고 한반도의 상황은 다시 혼란과 공포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애초에 북한이랑 협상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이야기를, 또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가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 교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두 이야기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폭파 장면을 보면서 북한에게 아쉬움을 굉장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국방 예산을 늘리고 F-35, 사드 신규 장비를 계속해서 사들인 문재인 정부에게도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남북 관계를 망치는 이들은 언제나 따로 있었습니다. 하노이에서의 북한과 미국의 협상 불발은 우리를 굉장히 어이없게 했죠. 북한은 그때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 포기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영변의 핵이, 북한의 핵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카드를 내놓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상이 아닌 거의 항복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들은 하노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남북이 어렵게 쌓아올린 노력을 트럼프라는 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현실에 우리는 슬픔을 느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고위급 몇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살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죽음의 길로 내몰리거나 할 뿐입니다. 1942년 1월 20일 15명의 나치 고위 관료들이 베를린 반지의 한 빌라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의 내용은 산업화된 학살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쉽고 빠르게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독일 병사들의 멘탈에 데미지가 없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틀 동안 35,000명의 소련 사람들을 학살한 경험, 그리고 그 학살에 참여했던 나치 병사들 또한 멘탈에 데미지를 입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15명은 가스실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1100만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죽이자는 내용을 쉽게 결의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280만 유대인들과 집시, 장애인, 소련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 많은 생명의 죽음을 결정한 사람은 단 15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죽음과 함께 살아갑니다. 고작 몇 사람의 선택 때문에 죽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옵니다. 남북의 긴장 상태는 그것이 외교적인 방법이든 간에 언제나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또한 채무관계, 따돌림 등과 같은 이 여러 관계의 문제들 또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죠. 지난주 월요일에도 노량진 수산시장에 강제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보도 육교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내몰리는 상인들이 아찔하게 그 육교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고작 몇 사람의 선택이, 고작 동작구청 몇 사람의 선택이 삶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진영에서 내몰립니다. 하갈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드린 아브라함의 첩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은 형인데도 불구하고 적통 앞에서 권력을 잃었습니다. 하루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광경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진영에서 내쫓는다라는 것은 광야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와 다름없죠. 근데 아브라함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래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삭을 위해서 그 사라가 내쫓는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나눠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던져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챙겨줬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마른 이스마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하갈은 그 아들의 죽음을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서 저만치 두고 떨어져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아들을 멀리서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을 들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말합니다. 하갈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을 들은 하갈은 샘을 찾아내고 이스마엘에게 물을 먹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아이, 즉 이스마엘을 계속해서 돌보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오늘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황에 놓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건지시고 보살피신 것처럼 먼저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앞에는 언제나 고난이 먼저 있습니다. 부활 앞에 십자가가 있듯이 역설적으로 영생 앞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평화 앞에 투쟁이 있고 소망 앞에 절망이 있습니다. 종교는 영생이라는 결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 과정으로 끌어안고 이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끌어안는 것이 종교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한 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그 앞에 먼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이런 편지들을 읽으실 때는 그 앞에 어떤 이 교회에 사건이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질문이 바울에게 있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읽는 것도 좋은 읽기 방법입니다. 아마 오늘 로마서 본문 전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됩니까?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인데 그럼 죄를 지어도 구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라는 질문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죄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전의 삶은 이미 죽었는데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듯이 세례는 우리가 물에 들어감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이라는 물에서 다시 나옴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종교는 죽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본문은 길을 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파송사입니다. 그것을 제가 저의 언어를 섞어서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은 고난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바알세불, 즉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따르는 여러분은 아마 세상에게
귀신의 자식들, 빨갱이 이런 말들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파송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쟁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평화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칼을 주러 왔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싸움에 임하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칼을 쥐어주며 투쟁을 향해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투쟁 없는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죽음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죽음으로 내모는 세력은 절대로 겁먹은 우리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은 절대로 우리를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원을 경험하려면 우리도 하갈이 쫓겨난 그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진실로 얻으려면 세례의 그 죽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죽음과의 투쟁, 그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2016년 5월 7일 옥바라지 골목 강제 집행이 있던 날 저는 새벽에 강제 집행을 치르고 대학원 채플에 참석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석을 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친 몸을 가지고도 채플에 들어갔습니다. 제 가방과 옷은 찢겨져 있었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 동기가 저에게 커피를 한 잔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러다 네가 죽겠다. 저는 저를 걱정해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고 느낄 때만이 나의 살 길 열린다. 너에게 다가오는 모진 바람을 함께 맞을 때만이 나의 살 길 열린다. 내가 살 길은 자기 목숨만을 구할 때가 아니라 죽어가는 저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려낼 때만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의 아픔을 이라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 노래를 부를 텐데 함께 이 노래를 부를 때 진정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고위급 몇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역사가 정해집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선택에 따라 살거나 죽거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설적으로 그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연대하여 전쟁과 학살, 폭력의 문제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서 더욱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파송사에서는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밝은 데서 말하고 자기한테서 작은 소리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투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기억해내고 멈추지 않는 우리의 노래가 우리를 결국에는 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강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권력에게 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연대해서 모두의 살 길을 여는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냅시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